필립 얀시라는 그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번역된 책 이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다.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단락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는 거죠. 근데 막상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와 같은 환상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환상, 그 이상적인 이미지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도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 교회란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요한 웨슬리 어머니의 그의 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수잔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19인가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그런데 어떤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냐 물었습니다. 그냥 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냐고. 그랬더니 수잔나가 뭐라 말했냐면 그 자녀들 가운데 병든 자식이 있으면 그 병든 자식이 가장 사랑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물었냐면 이게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 부모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 형제지간끼리 서로가 맞지 않아서 집을 떠난 자식이 있대요. 어쩌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자식이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 떠난 자식이 가장 사랑하게 되더래. 여러분 맞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잘 떠났지.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저 아이만 없으면 저 집 아무 문제 없어. 다 건강한데 저 아픈 하나 때문에 저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없어. 여러분 남이 볼 때는 저 아이가 없어야 저 가정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가 있어야 행복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바울이 뭘 심조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요. 은사는 많이 있는데 제일 큰 은사가 있다. 제일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거는 사랑하는 거다 그래요. 결국 뭐냐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진 거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1년 6개월이 짧은 기간이잖아요.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의 관점에 볼 때는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없었어요. 보통 일주일 아니면 3주, 2주, 한 달, 많아야 6개월, 3개월 이렇게 있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머물러는
이런 로컬 처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는 가장 오래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건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떠날 때 교회가 참 편안했습니다. 부흥도 많이 됐고. 그럼 지금도 편안하고 부흥은 여전히 되고 있는지, 또 암흑의 성도는 잘 있는지, 내가 떠날 때 울면서 바울 목사님 떠나면 나 교회 떠나요 말했던 그 사람은 정말 떠났는지, 아니면 교회에 여전히 잘 머물면서 신앙에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고린도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려주는데, 바울이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생겼고 분란이 생겼고 서로 좋았던 교인들끼리 서로가 갈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의 아들, 믿음의 아들의 말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잘 수습하고 해결하라고. 디모데가 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를 3번 방문해요. 방문을 했습니다. 적어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가면 되겠지 했어요. 왜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나를 통해서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겼고 또 많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가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 가서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건너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추긴 거예요. 뭘 부추긴 겁니까? 바울은 가짜다, 이 얘기야. 바울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말장이고 또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한다고 그랬죠. 자, 마음속에 잘 못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래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못한 것 같잖아요. 설교도 못해. 그리고 가짜야.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갔더니 사람들 분위기가 바울은 가짜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다. 상처만 받고 돌아왔고,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가 없었어요. 돌아온 곳이 에베소인데, 돌아온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쓴 편지야.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도란 제자에게 보냈어요. 디도가 직접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 궁금한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그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디도가 궁금하면 죽겠는데.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아예 디도를 만나.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에서 건너서 마게도냐 오다가 바울과 만납니다. 자, 만났을 때 바울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갔을 때는 배척했었어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가짜다, 거짓 사도다 말했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다시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직 소수의 교인들은, 몇몇 교인들은 이 거짓 사도들과 결탁해서 여전히 바울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대부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디도가 전해준 거예요. 그 말 듣고 났더니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위로. 그 다음에 간증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 그러니까 위로와 간증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걸 이제는요 힘주어 쓰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짜란 말에 현혹이 됐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 이제 발달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육자를 뽑을 때 이력서를 보면은 학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면 학적부를 당하면 바로 나오죠. 우리가 다 이제 공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디 출신이고 어디를 나왔고 어디 공부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을 다 알고 교회가 합당하다 생각했을 때 그분을 우리가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교회들은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로 하는 거냐면 추천서로 하는 거예요. 그때 추천서가 가장 이제 교회가 리더, 지도자를 뽑는데 선호하는 추천서가 뭐냐면 12제자의 추천서입니다. 그 중에 으뜸이 뭘까? 누구 거? 베드로 거. 우리 말하면 베드로 추천서가 서울대야. 그러니까 베드로 추천서, 뭐 요한 추천서, 빌립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분을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 교회에 우리 말하면 담임 목사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서가 쓰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자천서야 이제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쓰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실력이 있고 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고도 이제 이 담임 목사로 이제 천거가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이 거짓 사도들은, 가짜 사도들은 바울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봐라, 이거 가짜야. 학적부가 없잖아. 우리 말하면 추천서가 없잖아. 베드로가 추천해 준 적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 추천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추천서가 없는데, 자천서도 없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없어. 이 사람 가짜야, 가짜 사도야 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바울이 해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해명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네? 주님이, 내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다.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뭐라고 추천서를 써줬냐면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 택한 이제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추천서를 써줬다. 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추천서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생 누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 왜요? 베드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왔잖아요. 베드로 때문에. 자, 바울이 어디를 갈 때마다 추천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보여준 건 뭐예요? 베드로 추천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냥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다 누구 덕이에요? 그럼 베드로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나를 추천해 준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눈치만 보면 돼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만, 누구만 말하면 됩니까? 나를 추천하신 분은 예수님만 말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자, 고린도 교회를 잘 보면 이 문제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게 이게 파벌 문제였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게 파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언제 교회 안에 이 자기 분파가 생기냐면 내가 이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파벌이 생겨요. 응?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우두머리야, 내가 이 교회에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키우기 자꾸 뭐에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파벌이 생기고 결국 뭐냐면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갔는데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이 결국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신앙의 종착점에 우리가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꼭 내 자신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뭘? 여러분들은 누구의 추천으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추천으로요? 예수님. 믿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번에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데, 자, 이번에 권사님 장로 되는데 누가 추천한 겁니까? 물었어요. 누가 세우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말해요? 뭐라고 말해줘야 내가 좋아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목사님이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요 전때 매이는 거예요. 내가 야속할 때마다, 내가 마음 상할 때마다 귀에 대고 뭐라 말해요? 누구 때문에 장로 됐지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장로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예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애 때 이제 목사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연애 가면 목사 안수 시간을 보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몇 명이 안수가 받는구나. 젊은 사람 누가 받는구나. 이랬는데 아들이 받으니까 마음이 남달라요. 자꾸 귀담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이제 교육이 있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있는 거. 요번에만 압니다. 에?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이 받는다니까. 4월 5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자,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쓰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든 신학교를 갖고 목사가 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신학교 목사가 되게 됐냐 물었더니 아버지 때문에요. 이러면 얘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목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마음 상한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 생각나요? 나 목사 되라가 말한 아버지. 그러면 속상할 때마다 어디 오겠습니까? 나 찾아오겠죠. 왜 나 목사 되게 했냐고. 나 괴롭힐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목사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야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 찾아가지요. 그래야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두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지금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는 너무 춥더라. 그런데 내가 고린도에 있어 보니까 고린도는 늘 따뜻하더라. 내가 겨울은 따뜻한 고린도에서 보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석 달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편지 가운데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라 쓰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고린도에서 보내고 싶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사 되라 해도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 목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신앙관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삶의 힘도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추천한 분은 누구라고요? 만약에 베드로였다 그러면 바울이 힘들 때마다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베드로 찾아가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목사 돼가지고 이 고생해요. 매일 바울이 베드로,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 고난이 매도 맞지요.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지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만 생각날 거예요? 베드로. 저 베드로 때문에 내가 목사 되는 바는 이 고생하지. 아마 베드로 매일 평생 도망 다녔을 겁니다. 바울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사도 되게 하신 이는 베드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사도 되게 하신 이는 저 담에서 나를 만나신 십자가 상에 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도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들게 오래 때마다 누구만 찾아요? 예수님만 찾잖아. 감옥에 있을 때도 누굴 찾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찾잖아요.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배가 난파됐을 때도 바울이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 찾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사람 보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피곤한 줄 아세요? 그 사람 비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생각보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춰봤어요? 되게 힘들어. 그런데 거기다가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에요. 변찮는 주님. 변찮는 무슨 말? 변함이 없는 주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내 삶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두면 안 된다는 바울은.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고린도전서에 쓴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 읽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바울을 추천하신 분은 사도들의 추천서도 아니고 자천서도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추천하신 사람이었구나.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쓰는 거예요. 뭐라 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여러분 이 고린도 쓸 때는 바울의 마음이요. 이 펜을 돌릴 때, 여러분 펜을 돌릴 때, 이 사도라는 펜을 돌릴 때 얼마나 힘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뭐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쓸 때는요 1절 첫 부분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요? 고린도 교인들 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가짜래잖아. 바울은요 내가 가짜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짜면 내가 전한 복음은 다 가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이 목회가 다 뭐하는 거야?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복음이 멈춰질까 봐. 그래서 바울이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읽고 바울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맞다. 나는 추천서도 아니고 자천서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성경을 계속 전후서를 읽었어요. 계속 읽었는데 어느 날은 눈물이 나더라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바울 어땠을까?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좋아서 쓰는 거 아닌가 하십니까? 결코 좋아서 쓴 거 아니에요. 내가 갔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있어요. 내가 가짜래. 응? 나보고 가짜래. 바울이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전서는 에베소에서 후서는 마게도냐에 쓰는데 전서 쓸 때 마음이 어땠을까? 피 끓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응? 피토하는 마음으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 어쩌면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이 9번 못하고 1번 잘하면 그 1번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가 9번 잘하잖아요. 1번 못한 거 붙들고 사는 게 자식이야. 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는 뭐냐면 그 1번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9번 이상 써. 근데 1번 나보고 시 웃어줘. 그 1번 시 웃은 것 때문에 다시 쓰는 거야. 그게 목회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디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의 한마디로 그 바울이 뭐냐, 눈 녹듯이 모든 상처들이 싹 녹은 거야. 응? 그리고 후서를 쓰면서 오늘 2절까지 보고 여러분 생각에 이제 1절 했는데, 읽기는 11절까지 읽었는데 언제 하려고 제가 한 절 했나 그럴까 봐 오늘 2절까지만 할 거예요. 자, 한번 2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 말도 이제 바울이요 신나서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깨져 있었다고. 왜요? 막 서로가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서로가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여기에 은혜가 어디고 평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웃는 게 웃는 거예요? 자, 이제 보니까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이제 후보를 세웠잖아요. 어제도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각 당 후보들이 지역구 서로 만났는데 막 악수하고 막 웃더라고. 막 웃어. 내가 보면서 저게 진짜 웃는 걸까? 에? 여러분 만났더니 반갑다고 서로가 막 가서 악수하고 웃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웃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웃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야.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좀 그런 거예요. 이미 이 안에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후서에 쓰는 말은 바울이 자식에 쓰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왜 누가 뭐래도 필리안 씨의 말모처럼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의 소망이냐? 이유는 우리가 때론 고민스럽기도 하고 때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 희망은 뭐냐면 교회는 변화를 추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달라지려고 애쓰더라 그 말이에요. 다르게 살아보려고. 비록 내가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만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말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돌아가셔도 한 번 정도는 하루는 한 번 일해봐야지 하는 마음, 성도 안에서도 한 번은 내가 일해봐야지 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가 보일 때에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